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념의 설교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첫 번째 귀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명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을 온갖 위험과 재앙으로부터 지켜주기 원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많은 성도님들이 간증하십니다. 오랜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불통하던 사업터가 이제 형통합니다. 가정이 복음화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간증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더욱 감사한 것은 이제는 응답의 차원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응답 받은 분들은 대부분 한두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응답 받으셨지요. 바로 복합적인 역사를 체험하신 것입니다. 복합적인 역사가 나타나면 한두 가지만 아니라 각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요.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가정, 일터 등 모든 분야에 축복 주기 원하시지요. 질병 문제만 해도 여러 가지 질병을 다 치료해 주기 원하시고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결과가 바로 복합적인 역사입니다. 이 복합적인 역사는 근본의 권능을 50% 이상 이루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아직 응답을 못 받으신 분도 있고 일부만 응답 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또는 준비가 부족해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지요. 설령 응답을 못 받으셨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복합적인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끊기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심고 구한 대로 응답 주시려고 축복을 쌓아둔 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하늘나라 쌓았다면 많이 받으실 거 아닙니까?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기만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고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은 대부분 생명의 재단에 오신 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 위해 힘쓰십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세상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시지요. 이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대로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아사 임금이 된 다음에 하나님만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참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대한 나라를 가질 수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존하던 마음이 이제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마음이 변질됩니다. 그리고 나서 병이 듭니다. 제39년에 발에 중한 병이 들어요. 그럼 이때라도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죽었더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존할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복받아 가십니까? 응답을 막고 있는 근본 원인만 해결하면 여러분 스스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 하십니다. 이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으시도록 이 시간부터 몇 시간에 걸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근본 원인을 확실히 깨닫고 해결하심으로 복합적인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축복 받으실 수 있다면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응답 받으리라는 각오로 행복하게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은 나의 것. 이미 응답받은 분들도 더 큰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성도님들과 시청자분들도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그대로 행하시면 시공을 초월해 복합적인 축복이 임합니다. 이제는 삶의 갖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행복만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축복, 곧 영원히 잘되는 축복을 받아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의 문제란 무엇일까요? 질병 문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등 인생 문제에는 저마다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영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시험이다, 환란이다, 재난이다, 병이다, 무슨 문제가 사고가 생겼다 하면 영적으로 풀려고 하세요. 육적으로 풀지 말고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풀으면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담을 걸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육으로 풀면 참 쉽지 않고 될 건 되고 아니 될 건 안 되는 거지만 영적으로 풀면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문제를 할지라도 큰 문제를 할지라도 반드시 영적으로 먼저 풀려고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풀리게 돼 있어요. 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지 못하거나 축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 원인이 있지요. 원인 중에서도 직접적인 원인, 근본 뿌리가 되는 원인이 바로 근본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근본의 문제, 곧 근본 원인을 해결하면 갖가지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고 복합적인 응답이 임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 큰 나무 밑둥을 생각하면 뿌리들이 많이 있죠. 뿌리들이 있는데 그 뿌리들이 잔뿌리도 많이 있고 그 잔뿌리에 큰 뿌리들이 있습니다. 큰 뿌리들에 붙어있는 잔뿌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큰 뿌리만 제거해버리면 잔뿌리들은 저절로 제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가지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고 복합적인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이 근본 원인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 어린 시절을 보냈고 청년의 때를 보냈고 또 참 30대 초반까지 이렇게 보냈다가 하나님을 알고 났습니다. 바로 이후로 모든 생활이 바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7년 동안 아파있던 문제, 하나님 만나는 순간 모두 치료받았고, 가정의 문제, 물질, 모든 문제, 복합적인 문제 모든 해결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근본의 문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 갖가지 어려움이 오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범사가 형통하지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지요. 하나님이 버리라 하면 이내 버리면 될 거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 하면 아니 하면 될 걸 하게 됩니다.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 얼마나 그거 안 하면 되는데 또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 그 악들 아닙니까? 그거 안 하고 다 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성결되고 선해지고 깨끗하고 온유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받죠. 이로부터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이 넘칠 터인데 그걸 버리지 않냐고 어둠의 세력에 주관을 받아 나가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4절 전반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키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반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해야죠. 그리고 고백이 나와야죠.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이제 계속 이 근본에서 설교가 나가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내가 축복 못 받고 있는가? 내게 병이 오는가?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받지 못하는가?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축복받아가는 분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분들은 가족에 병 하나 오지 않습니다. 5년, 10년 신앙생활에서도 병원에 한번 가족들이 가지 않죠. 우린 태어나서 자라서 초등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된 우리 학생들 병원에 한번 가지 않고 약 한 번 먹지 않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대학교 졸업한 가난한들도. 저도 하나님 영접하고 나서 저나 제 집사람이나 제 또 자녀들이나 병원에 한번 가본 일이 없고 약 한 번 먹어본 일이 없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병도 오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7년 동안 아파 있으면서 가난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욕해 주셨습니까? 제가 뭐 지식이 많습니까? 사교성이 있습니까?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모든 게 부족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한 것만은 누구보다도 승해요. 그러니까 핍박도 많이 받지만 누구보다도 승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죠. 물질의 축복, 건강 축복, 가정, 자녀들 모두 축복.
자녀들도 이제 이미 세계 이름들을 많이 알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200개국의 전파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가신다 이 말이에요.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님께 순종을 잘 하지요. 그러니 축복받을 수가 없지요. 말씀하신 대로인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즉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죄를 지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함으로 죄의 보응으로 갖가지 재앙이 옵니다. 이 죄는 또한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이 되어 하나님과의 교통을 단절시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를 않지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했죠. 우리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를 냈다면, 즉 담을 만들었다면, 하나님과 담을 만들었다. 그리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질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니까 듣질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도. 그러니까 응답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즉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했죠. 시편 66편 18절에 시편 기자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고백합니다. 죄악을 품으면, 내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누구를 미워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누구를 시기한다, 질투한다, 판단한다, 정죄한다, 다 악 아닙니까?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듣질 않으신다. 근데 여러분이 왜 내 기도에도 응답 못 받는가? 되게 아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마음의 죄악을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꾸면 되잖아요. 선으로. 악한 마음이 아닌 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덕의 마음으로 바꿔나가면, 그러면 내 기도가 상달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건 당연히 응답으로 오는 거지요. 가족 간에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대화도 단절되고 아무 상관없는 남남처럼 되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담도 높고 두꺼운 담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낮고 얇은 담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담을 비유해서 지금 죄의 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죄의 담이 가벼울 거 아닙니까? 두텁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온전히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면 죄라는 게 없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거는 뭐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분들은 기사 표적 권능 다 베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에 따라 근본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유형은 중한 죄로 인해 담이 생긴 경우입니다. 중한 죄도 가벼운 죄도 있고 중한 무거운 죄도 있고요. 자, 대부분이 죄는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진정 돌이키면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지도 않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심히 노엽게 하는 큰 죄악은 쉽게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죄를 구분하여 결코 범해서는 안 됨을 알려주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읽어보시고요. 또 히브리서 6장에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2000년 전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겠어. 근데 이제 진리를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진리를 알면서도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죄. 히브리서 10장에서 경고하는 진리를 알면서 짓는 죄. 이거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어간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회방, 모독, 거역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제가 이런 거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죄는 사망이 이른 죄이기 때문에 절대 짓지 말라고. 육체의 일도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사망이 이르는 육체의 일이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육체의 일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망이 이르는 육체의 일은 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사망이 이르지 않는 육체의 일은 뭡니까? 내가 누굴 미워서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그냥 보는 순간에 뭐 때렸다. 혈기를 못 참고 화를 못 참고 누굴 때렸다. 때렸으니까 행함으로 나타냈으니까 이것도 폭력이라고 하는 참 죄를 지은 겁니다. 폭력죄들. 아니 미워서 때린 미움 이런 죄. 육체의 일 행함으로 나타냈다면 밉기 때문에 때렸다든가. 그러나 이런 거 가지고는 사망이 이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돌이켜지는 것이고요. 주님 영접한 사람이 1년, 2년, 3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폭력 행하겠습니까? 이제는 버리게 되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큰 죄의담이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건 가벼운 죄의담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도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버려. 이런 육체에 읽고 있고 어느 거는 내가 육체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회개를 주지 않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이라고 알려드렸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내가 해나가는데 우리 남성도님들 또 장로님들 그런데 내 사업이 그냥 불통이고 잘 풀리지도 않고 어렵고 이렇게 하는 분들 근본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해요. 내가 사망에 이른 육체의 일을 행했다는 거. 이거 찾아서 해결을 해요. 지금은 내가 안 하는데 육체를 안 하는데요가 아닙니다. 내 마음 근본에서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또 그런 환경이 되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다 해도 거짓말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근본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거 지워버려야 돼요, 마음에서. 그래야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이 이른 죄, 십자가에, 현재의 주님을 십자가에게 못 박는 죄, 또 진리 알면서 짓는 죄들, 성령 해방 모두 거역의 죄. 사망이 이르는 육체의 일을 범하는 경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이는 곧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오늘날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리킨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습니다가 아닙니다. 성경에 믿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없어요. 반드시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어떻게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단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다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회개해도 안 되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고 이런 걸 다 가르쳐 나가야죠. 그래야 신앙생활 바르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축복받아 가는 거죠. 네, 또 성령 해방 모두 거역의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말씀하셨고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성령 해방 모여 거역하니까 어떠한 징계가 왔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받았습니까? 사망에 이른 사람도 죽은 사람도 많고 사업이 망해버리고 병들고 또 치료받지 못할 병들 들고 대부분이 그리 했지 않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나가 속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성령을 속였다. 네가 나를 속였다가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의 권능받는 종 앞에 거짓말하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해요. 이후로는 결단코 성령 해방 모독 거여가는 죄 지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죄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말을 낳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보셨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당했습니까? 자, 불치 난치병에 걸리는가 하면 끔찍한 불의의 사고로 불구의 몸이 된 일도 보았지요. 또 진리를 알면서도 짐짓 죄를 범하는 경우 역시 그 결말은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이라 했습니다. 이런 중한 죄들은 본래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심히 대적하는 죄이고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회개의 영이 오지 않으니 죄사함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도 쉽지 않지요. 그런데도 그동안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여러 차례 주셔서 이런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은사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했어도요, 회개 안 된 분도 있어요. 철저히 회개한 분들은 용서가 됐지만 성경에도 형제와 만약에 욕을 하고 서로 안 좋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재물도 놔두고, 드릴 재물 놔두고 가서 풀고 와서 드리라 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물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공에 맞을 때 구원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그 죄로 인해 온 질병이나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오셨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자 했고 돌이키고자 했지요. 그런데 스스로는 도무지 회개할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고 또 문제를 해결이 되지 않으니, 회개가 안 되니, 하나님과 담이 풀어지지 않으니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 내가 중환병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는데, 또 해외에서 또 이웃나라에서 기도받아도 척척 치료받는데, 죽어가는 환자도 기도 한번 받으면 척척 치료가 받는데 왜 나는 이 재단의 신앙생활에도 치료받지 못하는가? 바로 이 근본의 문제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의 담이 두터운 만큼 또 오래된 만큼 허물기가 더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러니 늘 공고하고 답답하고 고통 중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예전에는 충만히 했는데 지금은 충만히 하지 못하고 공고히 하고 있는 분들, 얼굴에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 빨리 회개해요. 뭐 오래 담아두면 뭐예요? 빨리 회개할 거 회개해야지.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이렇게 죄 사함 받지, 용서 받지 못할 죄들은 하나님과 죄의 담이 너무 큰 거예요. 담이 두터운 거예요. 헐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헐 능력이 없어요. 헐고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개의 영 주시지 않으면 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됩니까? 왜 어떤 거 회개하고 돌이켰을까? 왜 어떤 거는 회개하고 돌이켜도 안 되는가? 회개가 오지 않는가? 이 시간 설명할 때 잘 들어주세요. 자, 사망이 이런 죄들 봐요. 가벼운 다른 죄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를 죄인 줄 알면서 침짓 지어갑니다. 한두 번은 그렇죠. 하나님 뵙기도 민망해 하늘 쳐다보기도 그렇고 목자를 봐도 숨습니다. 부끄러워서. 근데 이것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거듭 지어가 봐요. 근데 점점 부끄러움이 사라져가요. 도둑질하는 것도 바늘도둑이 서도둑 된다고. 처음에는 도둑질했구나 하고 내가 부끄러워하고 숨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한데 계속 지어가면 그 다음에는 내가 도적인지도 몰라요. 의뢰이 그냥 당연히 내 것처럼 취하는 그런 것도 보지 않아요?
누구 때리는 사람도 그래. 부부싸움한 사람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당신 씨 아니면 못 산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마음이 변해가요? 손 찍으면 한 번 해서 아내 한 번 뺨 한 번 때리면 그 다음에 또 때리게 되고 그 다음엔 더 강하게 때리게 되고 하나 때렸던 게 2개. 처음에는 미안해하고 민망해하는데 나중에는 2대, 3대 때리고도 민망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폭언까지 하고 이런 부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번, 2번 죄를 지으면 마음에 양심이 사라져가요. 선한 양심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반대로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점점 악해져요. 둔화되고 악해져요. 선한 마음이 자꾸 사라지고 악한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처음에 지을 때는 공고한데 점점 지어가면 이제 공고함도 사라져 버릴 때가 있죠. 이 자꾸 짐짓 죄를 지어가니까 점점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사람은 양심도 없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악하니까 그러죠. 선이 없으니까. 즉 화인 맞아버려요. 마음에 화인 맞아버려요. 화인 맞았다면 선한 양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짐짓 죄를 지어가니까 이제 선한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악한 마음으로 채워지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죄든 그렇습니다. 남편이 한번 바람 펴봐요. 그때는 아내에게 미안한 줄도 알지. 죄송한 줄도 알고 더 잘해주려고 하고 이것이 2번, 3번, 4번 거듭해봐요. 그때는 이제 별거 아닌 거예요. 미안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아내가 알고 당신 어떻게 이러냐고 이렇게 하고 막 해봐요. 되려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지. 점점 마음이 둔해져 버려 그렇게. 자꾸 죄를 지어다 보면.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 죄의 담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선한 마음이 사라지고 악한 마음으로 바뀌며 하나님과 그만큼 죄의 담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헐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꺼우니까 헐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헐겠는데 너무 죄의 담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도 외면해 버리신 지가 오래됐어요. 외면해 버리시고 회개형을 안 주시니까 이제 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하기 전에 돌이켜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하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담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죄를 짓고 점점 하나님과 죄의 담이 두터워져 버리고 그 내 마음에는 점점 진리는 늘 들어 알면서도 선한 마음보다 악한 마음이 많이 생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고 오히려 육신의 일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는커녕 그래서 양심이 화인마저 버리기 때문에 스스로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입술로는 한다 하지만 마음 중심에서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인터넷 오라 한두 번 빠졌을 때 얼른 정지시키고 안 하게 하면 되는데 한두 번이 서너 번 또 부모 몰래 또 속이고 또 하고 하다 보면 빠져가지고 인터넷 광이 되고 그 뭐라고 그래요? 뭐 인터넷 중독이 됐다. 그때는 끊으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본인이 노력해도 안 되고 부모가 아무리 야단쳐도 안 되고 본인도 노력해도 안 되고 내 마음을 내주다 보니까 그런 것을 내주다 보니까 또 내주고 또 내주니까 완전히 빼앗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내 스스로가 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뭐 담배 피우면 담배 중독 마찬가지고 술 중독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 하나님도 회개용도 주시지 않지. 본인 스스로 해결을 못하지. 톡에 자목 회개용이 와야 되는데 마음이 그만큼 이제 선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입술로는 회개한다 해도 통의 자목 회개용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해야 허물어지는데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어서 이 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지, 죄의 결말은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왜 회개한다고 하는데도 되지 않고 담도 허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중심의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개했다고 했는데 똑같은 죄를 또 범했다면 이는 진정 회개한 것이 아니지요. 또는 다시 죄를 범치는 않았는데 깊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회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 회개가 아니고 거짓 회개이므로 오히려 담만 더 높이 쌓을 뿐이지요. 진정한 회개에는 증거가 따릅니다. 바로 통해 자복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통해 자복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명심하시고요. 또 이어서 몇 주 할 텐데 다 명심하셔서 이제는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고 꼭 마음이 명심해서 하나님과 내가 저 담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나하나 허물어 가시기 바라요. 허물어 가시다 보면 근본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제어담 일체 없기 바라요. 일체 없이 그냥 기도하는 대로 축복만 받아가세요. 병든 분 일체 없어야 되겠고, 가난한 분 일체 없어야 되겠고, 정력이 하나님과 제어담 찾아서 허물어서 축복 기도 받는 대로, 또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아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첫 번째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 근본 문제의 원인이 아버지 우리가 중한 죄로 인해서 담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6장 10장 또 사망에 이르는 이제 성령 해방 모욕 고도 이런 죄들 참으로 사함받기 어려운 죄들, 그러나 이제 나는 목자의 아버지여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긍휼을 하신 가운데 우리가 청년 마음만 먹고 결단한다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 이런 근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함으로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당자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시고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